제가 성경을 읽어가다가 이 본문 앞에 섰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솔로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인데, 솔로몬이 성전이 완공되어진 이후에 기도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 이곳을 주목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이 범죄할지라도 이 성전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반응하셔서 내 시선이 언제나 이 성전을 향할 것이다, 내 마음이 언제나 이 성전을 향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스스로 겸비하여 뜻을 돌이켜서 내게로 돌아온다면, 악한 길을 떠나서 돌아온다면, 너희 스스로 낮춘다면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약속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한 4개월 전쯤에요, 제가 이 본문을 읽어가다가 이 본문에서 왜 멈춰 서게 됐냐면 너무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좀 자세히 들여다봐 주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 본문을 읽어가는데 순간 저도 모르게 멈칫하는 거예요. 악한 길. 이 악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 그냥 죄의 길이다 라고 생각해버리면 가벼운 일일 텐데,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악한 길, 내 안에 악한 길을 떠나야 된다고? 그럼 하나님 무엇을 떠나야겠습니까? 질문을 던져보는데요, 너무 많은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때 성경을 읽어가면서 과연 나는 어떤 길에서 떠나야 되나 하나하나 기록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악한 길이라고 하는 그 악함,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악함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 하나하나 기록해 보는데요, 제가 기록했던 거 영적으로 100개, 삶적으로 100개까지 쓰다가 더 쓰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멈췄는데, 그중에 20개씩만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봐 보십시오. 사람 간의 관계에서나 하나님의 관계에서 쭉 써내려가 보았습니다. 불순종, 탐심, 무절제함, 질투, 시기, 욕심, 나태, 감사하지 않음, 음란, 욕설, 불평, 의심, 자만, 불순한 동기, 사치, 무례, 비난, 책임 회피, 자기 의로움, 과대평가, 타인의 의견을 무시함, 타인에게 상처 줌, 거만한 태도, 속임수, 변명, 복수심, 금심, 염려. 여러분, 읽는 것도 힘듭니다. 쓰는 건 얼마나 쉬웠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써내려가니까 쭉쭉 써지는 겁니다. 너무 많은 악한 길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뭐가 있는지 좀 더 들여다볼까요? 기도의 소홀함, 예배를 무시함,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부족함,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 영적인 게으름이 있음,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자신의 뜻을 우선시함, 헌신에 대한 부족, 하나님에 대해 불평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 교만하여 하나님을 또한 무시함, 하나님께 주신 것을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이라 하여 감사하지 않음,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때로는 억지로 이루어냄, 하나님 앞에서의 이름을 경시 여기기도 함. 여러분, 그 밑으로도 더 있습니다. 그렇게 쭉 써내려가는데,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요. 하나님, 어디서부터 떠나야 됩니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아무리 들여다봐도 악한 길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 말씀하셨는데,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라는 마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 드려봅니다. 하나님께서요,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려면 악한 길에서 먼저 떠나야 된답니다. 이것을 그냥 세밀하게 관찰하지 않고 돋보기로 들여다보지 않고, 그렇대, 하나님께서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러신데, 그러다 어느 날 내가 이게 악한 길이었구나 깨닫는 한 가지, 거기서 돌이키기를 원하나? 여러분, 우리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엔 이미 악한 길이 너무나도 많이 자리 잡혀 있어요. 나무 하나가 서 있을 땐 여러분, 뿌리가요 한두 개 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뿌리가 여러분 땅속 깊숙이 얼마나 많이 가지를 펼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가 서 있을 때, 송우룡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가 서 있을 때 땅속 깊숙하게 뿌리와 같이 막 뻗어있는 악한 통로들이에요. 너무나도 많아서 이걸 어디서부터 도려내고 무엇을 도려내야 될지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멈칫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한참을 묵상하면서 다시 이 본문을 읽어갈 때 그 뒤에 구절에 또 다른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여러분,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악한 길에서 떠나, 그 말 한마디에서 멈칫했는데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스스로 낮추고. 여러분, 악한 길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길을 떠나야겠습니까? 하나하나 찾다 보니까 여러분, 가면 갈수록 되어지는 것이 스스로 낮아지는 거예요. 나는 잘났다 생각하는 순간 악한 길이 한두 개밖에 없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경건한 사람이야,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지 않겠어? 과대평가해가면서 영적으로 나의 삶의 시간을 과대평가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 악한 길 한두 개 정도 또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 낮출 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낮출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요? 이 정도면 괜찮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본문의 말씀에 스스로 낮춤을 주셨구나. 그리고 묵상해 가다 보니까요, 성경은 언제나 낮아짐, 낮춤이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하고 있던군요. 우리를 향하여 저 낮은 곳을 향해 가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더 낮은 마음으로 살아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제가 성경을 덮고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은 낮아짐이었군요. 내가 얼마나 많은 악한 것들을 지워내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노력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싸워내고 있는지, 이것을 면류관과 같이 주렁주렁 달고, 하나님, 나 이만큼은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을 아버지 앞에 내세우고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철저한 낮아짐을 원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걸어왔던 신앙의 많은 여정의 길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지금의 이 자리에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은 낮아짐입니다. 마음이 낮아지고, 삶이 낮아지고, 시선이 낮아지고, 우리의 모든 언어가 낮아지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4절에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리고 이 본문을 연결해 가다 보니 기도하는 방법을 설명한 거였어요.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도의 자세를 설명한 거였습니다. 앞을 보시죠. 너희가 악한 길에서 우선은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기도를 할 때에 무엇을 하라고 벌써 말씀하시냐면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의 자리에 서라는 겁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의 자리에 서서, 그럼 주님, 내가 뭘 기도해야 됩니까? 하고 뒤를 보았더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게 기도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고쳐주시겠다고요. 우리의 상한 마음을, 때로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때로는 우리의 넘어지고 쓰러진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노라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영혼의 밭이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이 성전에 들어와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 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나의 위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 죄 많은 마음, 이 많은 부분들을 하나하나 고쳐주시겠노라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책을 덮었다가, 원래 여러분 이번 주에 설교는 이 본문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거는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 하고 설교문을 바꾸고 다시 막 타이핑을 치면서 새롭게 이 설교문을 작성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설교문을 작성해 나가면서요, 이 가슴과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첫 번째 제가 깨달은 바는, 나의 기도를 다시 바꾸자. 내 기도는
나를 낮추는 것에서부터 시작이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앞에 이런 걸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 앞에 이런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께 이러한 은혜 앞에 서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러한 기도들 다 지우자. 이제 제일 먼저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 낮아지게 하십시오. 주님, 내 마음에 낮아지지 아니했던 수없는 우뚝 솟은 산과 같은 마음들 하나하나 다 깎으시사 하나님, 나 주님 앞에 못난 자임을,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자임을,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임을 내가 철저히 인정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 내가 기도해야지 하면 설교문을 써내려 가다 보니 주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내 얼굴을 구하라고요. 내가 낮아지고 나니까, 내가 나의 모든 면모를 지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바람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바람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바라고 계시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심령을 장악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만약 이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게 만약 제1의 목적이 된다면 이게 우상입니다. 하나님, 내가 함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늘 즐겁게 살다 주님 나라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제1이 된다면요, 여기가 우상이 되어져요. 그리스도인들의 제1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도 영적 전쟁을 이루고 있는 이유는 죄가 찾아올 때, 우상이 찾아올 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찾아올 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먼저 사랑함이 내게 찾아올 때 물러나라. 내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일어날 수 없으니 주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늘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또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별것 아닌 성과 하나 이루었다고요, 여러분, 어깨에 으쓱한 힘을 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이고요. 저번 주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조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 기도가 교만이 돼서 하나님, 이러시면 나 이제 기도 안 합니다, 이런 자세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저는 그래도 하루에 1시간씩은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만함 앞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만약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은혜 입은 자답게 매일매일 주님 앞에 1시간, 2시간 무릎 꿇은 자로 살아갔다면 우리는 알 겁니다. 그 2시간 동안 내게 말씀해 주신 나의 추악한 죄, 우린 그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낮추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다면, 그렇게 아버지의 빛 비추어 주심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가득 채웠음을 보았다면, 여러분 3시간 기도 끝나고 일어나며 할렐루야, 나는 오늘 3시간의 기도를 채웠네, 어깨에 힘주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의 이 연약함을 어떡할까? 나의 이 교만함을 어떡할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끈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주님,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그 앞에 단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스스로 낮추고. 어제 저희 집안에 있는 조그마한 아기가 조로 인해서 손을 들었습니다. 손 들어라. 그래서 아이가 여러분 쫄래쫄래 와서 책장 앞에 턱 서서 손을 번쩍 들었어요. 높이 들어라고 이야기했더니, 여러분, 아이들은 높이 들라는 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높이 올라가야 되나 생각했나 봐요. 저는 팔을 높이 들라는 말이었는데 까치발을 탁 하더니 더 이상은 높이 올라갈 수가 없어, 막 그러고 있는 겁니다. 발은 내려도 돼. 그리고 여러분, 발을 내리고 손을 높이 들고 있는 겁니다. 한참을 있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손을 들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을 기다리다가 엄마가 이제 그 아이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아빠한테 잘못했다 그래.
그러니까 그 아이가 제게 와서 아빠 잘못했어요. 저는 이제 손 내리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 내려라. 뭘 잘못했니? 얼마나 여러분 제가 답답했는지 몰라요. 저는 이 손을 들라 한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이유를 밝히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어떠한 A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손을 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손을 내리면서 뭘 잘못했느냐 물어보았더니 A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C를 답해요. 그건 잘못한 게 아닌데. 그럼 사는 이야기 그거예요. 내가 더 높이 들지 못한 거? 높이 들지 못한 것 때문에 아빠가 손을 들라고 하진 않겠지. 그거 말고 다른 잘못한 게 있을 거야. 뭐 잘못했을까? 손을 천천히 든 거? 아니, 그게 아니겠지. 다른 뭔가 이유가 분명히 있을걸? 곰곰이 생각해봐. 손 들면서 운 거? 잘못 짚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현명하다 제가 판단한 게 세 번째 말에도 아빠 그거 말고 라고 물으니 이 아이가 제게 정확하게 물어요. 뭘 잘못했는지 알려줘. 야, 여러분, 저는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더 혼내고 싶었는데 네가 잘못한 건 말이야 이거야. 그 말을 듣자 이 아이가 잘못했어요 그거?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화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구나, 너가 반성했구나. 마찬가지인 것 같았어요. 그 아이가 돌아가고 나서 여러분 제가 뭐 하고 있었냐면 이 나름대로 일하면서 설교 준비하고 또 성경 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러하구나. 우리는 계속 헛다리를 짚어요. 스스로 낮추라는 이야기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하며 살고 있습니까? 물어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고 있으니까, 내 사고로 나를 바라보며 살고 있으니까, 내 가치관으로 나를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뭐 그리 잘못한 게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 그렇게 잘못된 죄를 저질렀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많이 회개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낮추지 않고 내가 잘못했다 느껴지는 어떠한 것을 아버지 앞에만 고백하고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저께 누군가를 미워했죠? 그거 죄송합니다. 내가 느껴지는 내 안에서의 잘못된만을 회개하며 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낮추고 겸비해서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 나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서 회심해야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서 내 마음을 돌이켜야겠습니까? 내 뜻대로 말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말고, 내가 깨달은 대로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면 그 뒤에 주님 바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그게 뭐가 됐든 반드시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회복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무엇을 위한 기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내 심령을 위한 기도 말이에요. 내 관점으로 바라보는 내 심령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내 심령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요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꼭꼭 숨겨둘 이유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죄들 혹은 잘못들, 회심하지 못하는 마음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성을 쌓고 아버지 앞에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나를 지키는 일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진짜 나를 병들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마저도 솔직하게 나아가지 못하면 그렇게 우리의 영혼은 병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런 것까지 말하는 것이 민망해서, 어제도 회개했는데 오늘도 회개하는 것, 이게 맞나 싶어서, 때로는 내 고집이 너무너무 강하게 있어서 무너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은 채 서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나를 병들게 만들어요. 한 가지를 꼭 믿어주십시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믿어주세요. 하나님은 미쁘시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스스로 자백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 주님, 내가 무엇을 잘못하며 사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주께서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고 그것을 향하여 우리에게 죄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해 가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첫째, 겸손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깨닫고 있는 나의 죄가 전부라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인지하고 있는 나의 잘못이 하나님 앞에서 적당하다 하여, 그래, 나는 적당히 잘하고 있겠지, 그렇게 마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다른 사람들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시로라기 하나 결치지 않은 듯 아버지 앞에 온전히 보여야 돼요. 누군가에게 숨길 수 있는 죄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숨기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일지라도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십시오.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또 성경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던져지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어라. 그리고 무엇에든지 경건하라, 무엇에든지 오르라, 무엇에든지 정결하라,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라.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삶의 자세로 가지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그래, 내가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사람으로, 무엇에든지 경건할 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내가 살아가 보자.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넘어지는 우리를 스스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때 한국교회는 무엇이 정말 가장 필요할까요? 성경 공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루어가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은 많은 제자 훈련의 프로그램을 따라서 지금까지 성경 공부 많이 배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머리가 참 많이 비대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여러분 요즘 유튜브를 보면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명한 목사님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온 땅을, 아니 온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신다면 한국 목사님들 말고 외국 목사님들 또한 얼마든지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말 한국 교회와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낮아질 때입니다. 어떤 성과도 이룬 바가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떨까요? 어느 날 저희 아이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쭉 책을 읽고 있을 때 제가 말을 했어요. 자, 아빠 말 좀 들어봐. 그랬더니 아이가요, 고개를 빼꼼히 돌리더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저를 주목해 주는 줄 알고 고마워서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 이야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고개를 빼꼼히 돌리더니 다시 책을 바라봅니다. 계속 책만 보고 있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말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그 눈빛은, 그리고 그 행동과 몸짓은 저의 이야기를 1도 듣지 않았어요. 이래서 안 되는데, 이거 중요한 이야기인데 잠깐만 아빠를 좀 주목해봐. 그랬더니 아이가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 것을 느끼고 다시 고개를 돌리고, 네, 말씀하세요. 듣고 있었어요. 듣고 있었어? 자, 다시 이러이러해서 이런 게 필요한 거야. 알겠지? 하고 여러분 그 아이를 보는데 저를 고개를 향해서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요, 눈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들어가 보죠.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만 바라봅니다. 나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 인생과 나의 삶에 주목하며 살아갑니다. 가끔씩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자, 여러분 하나님 좀 봅시다. 예 하고 고개를 돌렸다가 설교 한 5분쯤 지나가고 찬양 한 10분쯤 지나가면 다시 고개를 곰이 돌려서 내 생활의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아우, 월요일날 내일은 뭐 해야 되지? 잠깐만, 집에 가면 점심은 어떻게 해야 돼? 야, 어저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러다 여러분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면 고개를 돌리는 듯 하나 여전히 우리의 눈빛은 세상을 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정말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의 시선이 왜 낮아짐이 필요하다 설명하냐면 이미 세상 앞에 중독될 만큼 중독돼서 여기를 주력으로 시선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주력으로 시선을 두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이 높아지려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를 알게 될 텐데 그것조차 깨달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건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세상만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가끔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잠깐 고개 돌려주고 주님, 내가 주님 봤습니다. 주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아셨죠? 그리고 다시 세상을 바라본다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의 가치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모든 기본의 생각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봐요. 다 세상적이잖아요. 그 세상적인 것들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낮추라, 더 낮추라.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우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설교 마무리되어 가며 이 강단에 올라와서 이제 저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막 기도하고, 이제 기도가 끝나면 이 메모장에 메모를 합니다. 오늘 설교에 마무리되어져야 될 중심 주제가 뭔가 다시 한 번 더 메모를 하면서 저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정돈하는데요, 이 마지막에 오늘은요, 기도를 탁 끝내고 눈을 뜨면서 썼습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가 마무리되어지는 그때 성도님들이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십시오. 내가 죽었다고 말했잖아요. 우리가 죽어있는 자라고 말한다는 건 우리는 시체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오늘 움직이고 있죠? 하나님의 영으로요. 사람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요. 우리는 아버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죽은 자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사고하며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의 영으로 사고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가 여전히 이 생각 속에 세상적 가치관을 가득 채워두고 있으니 아버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얼굴을 구하라. 이게 여러분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 나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뿌리를 잘라내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쓴뿌리를 도려내겠어요? 아무리 도려내봤자 수만 가지, 수천만 가지, 수억만 가지가 넘쳐서 여러분 그거 다 못 도려냅니다. 우리가 도려낼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스스로 낮아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로 죽은 자입니다. 예수의 영이 나의 생각을, 나의 시선을, 나의 마음을, 나의 행동을 지배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나 무엇에든지 경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참 교만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늘 교만해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가장 큰 뿌리가 됩니다. 예전에도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믿음의 선대들이 옛날에 죄에 대한 7대 죄악이라 해서 성경 속에서 드러나는 7가지 가장 큰 대죄라고 하는 표현으로 죄를 정립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1번이 교만입니다. 그 교만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죄다인데 왜 그러하냐면 바로 선악과의 시작이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이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이며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 느끼는 감정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겠죠.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고 있다 말하니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의 99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저 변두리 어디쯤, 내가 지옥의 불에 떨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할 때, 내가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질병 속에 완벽히 무너져 마음이 철저히 붕괴될 때, 그때서야 만날 수 있는 자리 정도에 하나님을 두셨지 않습니까? 교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삶의 고통과 아픔이 찾아와서 마음의 힘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때,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요, 그 자리에만 하나님을 둔 거예요. 그 변두리에만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로 죽은 자입니까? 아니면 나로 살기 위해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계십니까? 좀 더 내가 나답게 살기 위해, 좀 더 내가 나름의 필요를 채우며 살기 위해, 그것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어느 한날 저 좋은 천국은 있대, 이 땅은 괴롭잖아요, 저 좋은 천국은 가야죠. 그러니 예수님 믿읍시다. 그 정도로만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신앙의 시작은 예수로, 나를 죽임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시작되지 않는 한 제가 장담하건대 신앙을 신앙답게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바라볼 수 없고, 예배함을 예배함답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철저히 무너지는 기도도, 아버지를 향하여 한호 지르며 찬양하는 모든 뜨거운 찬양도, 나의 나됨이 지워지는 그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그때 그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의 소생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시간 집으로 돌아가시게 되면요, 예배를 마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뺏기며 살았는가를 잠잠히 묵상해 주십시오. 이 설교는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배가 마쳐지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는요, 하나님, 나는 여전히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무엇을 아버지 앞에 잘못되이 살아내었는지도 모릅니다. 깨달을 지혜도 깨달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길 바랍니다. 지금 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시작을 아버지 앞에 던져드리죠.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설교를 마무리하고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돌아가는 길,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심령과 마음들을 돌아보고 하나하나 또 곱씹어보며 아버지, 우리 스스로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민교회 위에 불을 허락하시사 그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고자 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 뜨겁게 자리하게 도와주소서. 그러므로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